같이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또 5월의 한 달이 지나고 6월이 시작했습니다. 이제 상반기는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 또 되어가고 있는데, 오늘 전 오후에 있을 임직 예배를 위해서이긴 하지만 꽃 장식도 해놓고 이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꽃인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그리고 정말 더 예뻐요. 이런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도 정말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찾아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그 섭리가 경이롭고 놀라워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없었다면, 사울의 핍박이 없었다면 어쩌면 안디옥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핍박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주를 했고, 이주하면서 이주한 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기 때문에요. 이뿐만이 아니죠.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심한 이후에 복음의 전파자로, 특별히 이방민족을 위한 복음의 전파자의 역할을 감당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라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놀라운 섭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섭리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계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경험되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껏 역사해 주셨고, 또한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안디옥 교회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세워졌고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 또 다른 핍박이 폭풍우처럼 몰려들기 시작해요.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헤롯은 역사적으로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는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왕은 아니고요, 로마 황제의 인가를 받은 소군주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성경의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들을 분봉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있고 그 황제로부터 이 지역을 다스려라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자면 시장 정도?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헤롯은 로마로부터 인가를 받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의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로마가 아닌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을 살피는 정책도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눈에 가시잖아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헤롯은 유대주의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초대교회 성도 몇몇을 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려고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렇게 해서 잡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냐고,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고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에요. 고난은 내 신앙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내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에 비례해서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괴로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내 주변에서 고난이 생겼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고난당한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는요, 어쩌면 진짜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무책임한 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사실 뭐 어떤 특별한 해결책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자라고 얼마나 허탈해요. 그런데요, 사실은 기도가 정답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훨씬 능력 있고 나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인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간구함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고난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내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인 거예요. 힘이 들거나 덜 들거나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고난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삶의 일부분 중에 하나예요. 물질로 비유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예컨대 제가 대학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게 있는 돈이 50만 원밖에 없어요. 아니 500만 원밖에 왜 500만 원이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되지 않아요. 왜요? 100만 원 그냥 내면 되니까. 그래도 400만 원 남아요. 등록금 내고도 방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같은 상황에 주머니에 50만 원밖에 없다면요, 얘기가 달라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50만 원을 대출을 받은 대출을 날 뭘 믿고 해줘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거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할 수 없다든지 하면 우리가 그 굴곡의 순간순간들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고 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다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한 번이 뭐예요? 따져보면 매 순간순간이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내게 있는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응답하실 것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평일에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고치려면 네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뭔지 알아? 네가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문제를 알아도 제게 도움을 구하자면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가 걔를
목걸이 가져다가 이렇게 끌어다 앉힐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도움을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찾으라고요. 그러면 찾을 거라고요. 구하라고요. 그러면 주실 거라고요. 두드리라고요. 그러면 문을 열어 주실 거라고요. 그게 수반돼 있지 않으면, 그게 전제돼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두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문을 열어 주셔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전에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대하는 방법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방법을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내게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지금 내게 얼마만큼의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제 복권 샀어요.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당첨되게 해주실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뜻하심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른 곳에 있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아서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지식과 경험에 따른 방법을 제시하고 하나님 이 방법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것을 구하고 있는 거지, 베드로를 감옥으로부터 탈출시켜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한, 기도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요, 뭔가 베드로를 구출해내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내야 되고 지혜를 짜내야 돼요. 그리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베드로를 그 죽음에서부터 구출해낼 수 있어요. 언제 베드로가 사형당할지 모르는 한시가 급한 거예요. 그를 위해 구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게 아니라 달려들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고집하고 견뎌냈어요. 뭐라고요? 기도하기를 고집하고 견뎌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언제요? 정말 두려움이 절정에 달했을 때, 베드로가 이제는 날이 밝으면 죽는구나라고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럴지도 몰라요. 이제 내일이면, 내일 날 밝으면 사형 당하니까 죽음 당하니까 끝이야.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는 그냥 베드로 만나서 마지막 한 생 잘 살았어, 이제 잘 가시오, 인사하면 끝이오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시간까지도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그 믿음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너무 무책임해 보이지만 그게 최선이었어요. 왜요? 기도가 우리에게 가진 가장 큰 무기였기 때문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요, 이 모든 상황이 환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생각하지도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자기를 감옥에서부터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야고보처럼 죽을 것도 각오했어요.
순교도 각오했어요. 삼엄한 경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간다는 것까지 기대도 하지도 않았어요.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모든 감옥문을 지나서 밖으로 나온 베드로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요. 보세요.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하심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내셨는지를 깨달아 알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또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한 거예요. 말씀 속에서 기도의 내용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기도는 분명히 베드로를 위한 기도였고요,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도움이 자신들의 뜻대로, 그들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이루시기를 소망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베드로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그 믿음 가지고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으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내 욕심대로, 내 만족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간구함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예상도 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맡겨놓고 감옥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요. 어디로 가냐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집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여럿이 모여서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보세요, 말씀을 보면 이래요. 1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니. 15절도 읽을게요. 이들이 힘써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누구냐고 묻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 베드로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안 열어주고 그냥 들어가 버려요. 이건요, 이 아이가 열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서 당황한 나머지 열어주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들어가서 빨리 어른들에게 이야기하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어른들에게 가서 말해요.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 말을 들은 어른들은 뭐 어떻게 반응해요? 15절 보면 얘기죠. 너 미쳤지? 만약에 베드로가 왔다면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천사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모두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헤롯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야고보를 죽인 이후였기 때문에,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안전도 장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에 놀랄 수밖에 없죠. 신경이 곤두 써 있어요. 그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와서 베드로가 왔대요.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어쩌면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쟤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지금 이 사람들은요, 아무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돌아올 것을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한 것과는 달라요.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긴 했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마도 헤롯의 마음이 변해서 풀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서 열어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서 있어요. 그럼 모두 다 깜짝 놀래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분명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은 하셨는데 그 응답이 자기들의 생각과 뜻과는 달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내 뜻과 내 마음에 맞는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처지를 알아서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원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하심을 간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은요,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내버려 두고 내 자아와 내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섭리 가운데서 그 우리의 모든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하나님, 찾으면 찾게 하시는 하나님,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며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획하신 때에 뜻하신 바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했던 그 마지막 시간도 있었는데요. 마지막에도 찬양했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의지할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됨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